왔습니다. 메시지 6번의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호와의 천사, 언약의 제정. 로마서자 1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실 여호와의 천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실 여호와의 천사. 아멘. 이 율법에 관한 이 말씀에 이제 이 결론의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으로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천사를 계시하고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땅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 이 결론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천사와 좋은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이, 율법을 주신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갈망이 여호와의 천사가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서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렇게 주목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주제를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회복력에 출애굽기 맨 앞에 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주제, 그리스도는, 이 주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단어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과 공급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며 서로 함께 거함.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며 서로 함께 거함.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서로 함께 거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형제님들이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로 또 그들로 또 우리로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건축되고 그분을 만나고 교통하고 서로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단어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혼인서약.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혼인서약입니다. 또 사람을 향하여 그분이 구애하시는,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글이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이 부분의 말씀, 이 십계명, 율례, 규례들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주의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에서는요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십계명 다음에 21장부터 첫 번째 시간에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21장부터 23절에서는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넌지시 계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종, 또 원수의 이렇게 넘어진 그 나귀의 짐을 들어주는 그 사람,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분, 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를 넌지시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넌지시 계시된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계시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여호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모세오경, 이게 회복력 성경이 나와 있죠? 너무나 이렇게 이 번역이 너무나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우리가 흑백 TV로 봤다면 이제는 Full HD TV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읽어야 합니다. 지금 바깥에 뭐가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리고 있죠? 이 말씀을 오늘 보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신명기 맨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말이요. 특별히 하나의 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그 구절에 너무 오늘 날씨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나니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여린 풀 위에 내리는 빗방울 같고 푸성귀 위에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 같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나 선포하리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하라. 주 예수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시 일깨우고 다시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할 부분은 로마서 1번인데요. 여기 A, B, C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요.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 약속된 땅,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을 소유하는 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말할 이렇게 주제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 거기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에 있는 1. 여호와에 의해 보내어짐. 2. 그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 3. 여호와 자신. 4. 그의 목소리가 여호와의 말씀이심. 5.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심. 6. 그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심. 7.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심. 자,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났죠. 그런데 그 3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3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여호와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스스로를 보냈어요. 스스로를 보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 모세오경에 여러 군데에서요 여호와의 사자를 언급하고 있고 또 바로 그 근처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올라간다 그랬다가 나 안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또 같이 가겠다고 하다가 이런 말이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너무 좀 소심한 것 같기도 하고 밀고 당기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느낌입니다. 어떤 때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 너희만 올라가라. 좋은 땅을 내가 주기는 줄 텐데 너희들만 올라가라. 어떤 때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나서서 그게 아니고 반드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면 그럼 가겠다. 그러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한번 지으면 나 안 간다 하다가 또 모세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에 나와요. 주님이 좀 이렇게 우리 같죠? 자, 이것은요 그분이 쉽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무나 함께 가고 싶어요. 너무나 함께 하고 있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들과 함께 좋은 땅에 올라가서 좋은 땅의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분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백성하고 함께 가다가는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 같다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올라왔죠.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건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하게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스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실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나의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인도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약속된 땅에 방해자들이 있어요. 방해자들. 자, 방해자를 보기 전에 이 약속 땅에 두 가지 요점인데, 하나는 그 경계입니다. 경계. 약속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첫 번째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홍해와 지중해 사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들이 서 있는 이 시나이 반도, 이 광야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까지 있죠. 자, 그러나 여기서 중점은요, 상당히 땅이 커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땅, 그리고 요르단,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를 포함한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한 땅의 넓이가 아니고요, 이 땅이 처해 있는 그 경계를 짓고 있는 이 경계선이 어떤지를 보아야 합니다. 홍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 이 지중해는 다 죽음의 바다예요. 다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황폐한 곳이고요, 저 유프라테스 강은 또다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땅은요, 다 죽음과 황폐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는 이 땅은 좋은 땅,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좋은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좋은 땅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은요, 그리스도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죠? 좋은 땅이신 그분 자신께로 인도합니다. 이 좋은 땅에 이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의 임무이고 그분의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좋은 땅에는 방해자들이 있어요. 방해자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23절에 읽는 이 말씀, 아모리 족속 6개나 7개 족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되게 마음 상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그냥 마음대로 차지해도 되고, 여기에 있는 이 6족속이나 7족속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이들은 이렇게 없어져도 되는, 하나님이 그냥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이니까 나쁜 족속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거든요. 성경 읽어보니까 왜 이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이건 영적인 의미는 이 이방 족속들은요, 타고난 생명을 의미해요. 영적인 의미는.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왜 쫓겨나야 되는가? 왜 이들이 진멸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도 관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6,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죠. 그들은 4대째가 되어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애굽에 이제 갔다가 4대째 만에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는요, 아모리 족속이나 이방 족속들의 죄악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있는 있을 그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이 더럽혀지기 시작해요. 다른 구절을 보면 몰렉이라는 그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려요. 자기 자식을. 아까 우리 들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죠? 사람의 인성을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증스러운 일을, 정말 가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인성은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기 위한 그릇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악한 이 족속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그것도 자기 자식을. 이것은 그들의 피로 이 땅을 더럽힌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까봐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나중에 망할 때쯤 되면 이러한 짓을 그대로 따라해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 므낫세 왕 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망하죠. 쫓겨나죠. 이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이러한 것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쫓아낼 것도 없이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진멸되어야 할 그러한 족속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자, 여기서 이제 중점은 이제 10번에 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는 법. 그 땅을 소유하는 법.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4, 5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 여호와의 천사에 복종함으로써. 2번. 여호와께서 이방 족속들을 진멸시킴으로써. 3. 이방 족속을 쫓아내는데 하나님과 동역함으로써. 4. 우상들을 타파함으로. 5. 여호와의 온전한 돌봄으로. 자, 그 땅을 어떻게 소유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들의 절에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며. 왜냐? 왜 그렇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신들에게 경배하는 방법이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신들을 당연히 섬겨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섬기는 방법도 너무나 가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족속들 배후에 사탄과 마귀적인 것, 귀신적인 것이 여기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것들을 쳐부수고 그 기둥들을 산산조각 내어야 한다. 25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가운데 질병을 없앨 것이다. 내 땅에는 유산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너의 날을 다 살게 할 것이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28절일게요. 또한 나는 말벌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불어나 너를 해칠 것을 우려해 그들을 내 앞에서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자, 이 이방 백성을요, 한 번에 그냥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죠?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다 황폐케 해버리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이방 족속은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런 타고난 생명은 없어져야 돼. 그리고 타고난 생명에 대한 것을 이제 다 비워버리죠, 그냥. 자, 그런데 이 타고난 생명을 없애는 원칙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하면 그들이 점점 번성해지고 그들의 인구가 더 많아져 가면서 차츰 이들을 몰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결심을 하죠. 자, 하나님 오늘부터 타고난 생명을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냥 싹 하고 제가 하나님 타고난 생명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까? 저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들짐승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를 황폐하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정신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을까요? 그것이 바로 들짐승들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는요, 문화나 또 여러분들 영화 보는 것도 있었죠. 자, 영화 보는 것이 뭐 하나님 눈에 좋지 않죠. 그러나 영화를 쭉 보다가 자, 오늘부터 결심합니다. 자, 오늘 영화를 이제부터 안 보겠습니다. 제가 세상 책을 안 읽겠어요. 하고 다 끊고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자,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갑자기 확 자랍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내려가는 순간부터 성경을 한 달 내내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어느 날 자라서 영화나 여러분이 재밌게 보던 드라마나 스마트폰 좋아하던 그 마음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생명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조금씩 자랍니다. 그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러한 혼의 어떤 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악한 들짐승이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파괴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을 맺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천연적인 생명과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 결심하는 거죠. 나 이제부터 안 할래. 나 이거 이제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이것이 뭐냐면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나 절대 안 할 겁니다. 맹세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끌어오를 때 다만 주님께 이것을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 그냥 멈추는 겁니다. 주 예수야. 다만 멈추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는 거죠. 다만. 결심하지 말고요. 다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말씀 안으로 우리 자신을 넣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양식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선포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정말 이러한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이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주님이 정말로 그분 자신과 어울리는 그러한 한 백성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에 방금 얘기한 이런 이방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규례들을 주었습니다. 그 규례들 안에 계시된 그 높은 인격의 그 그리스도, 과부와 고아와 그 나그네들을 보살피시는 그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분, 그러한 분과 어울리는 그러한 이 백성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말씀에 그분이 그분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십계명을 반포하기 위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존재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율법인,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킬 때, 그럴 때 그분 자신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분배해 들어온다는 거죠. 주 예수여, 이런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안 된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안 된다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 여호와, 하나님,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안 된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두 번째 보면 너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5절에 보면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자, 질투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다른 신들을,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주는 것에 있어서 질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분은 이 백성과 자기 자신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러한 한 백성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백성과 함께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나오죠. 성막은요, 그분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러니까 함께 살기 위한 그러한 거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열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지속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이 사람과 너무나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함께 있고 싶은데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이방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이방 백성들처럼 진멸할 어떤 대상이 아니고요, 이들을 사랑하사 이들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주고,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배해 넣는 거죠. 그러므로 그 분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특별히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말씀하신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더 이상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지켜야 되는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신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한 거고, 신원을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한 거, 늘 그런 것에 이제 정죄받을 수 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는 정죄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제 최정희 교통하시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너울이 벗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거울처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반사할 때 그분의 그 영께서 우리 안에 주입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배필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목적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넘치게 제시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분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표현과 간증과 그분의 어울리는 배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함께 누리고, 그러므로 우리 이 세대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모셔오는 그런 한 무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좋은 땅이신 이러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24장에 오면은 언약을 제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 로마서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다시 한번요. 언약을 제정함. 아멘. 이 언약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던 이런 율법에 대한 이러한 하나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언약을 그냥 율법을 반포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언약을 제정할까요? 보통 뭘 하고 싶으면 언약을 제정하죠? 내가 너한테 10,000원 줄게, 이렇게 말로 자꾸 얘기하다가 안 주죠? 그럼 꼭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언약을 해서 서로 계약서를 쓰고 하면 뭔가 구속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 존재에 아주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 아주 인상 지어지고 각인되어지는 것이 이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이러한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나의 결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율법을 왜 준 것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분명한 그림으로 제시하셨다는 거죠. 주님, 이러한 분명한 그림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그림을 하나하나씩 보죠. 여기 중요한 그림 4가지가 있습니다. 24장 4절 읽어보죠.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세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5절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5, 6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 여호와께 황소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여러 대야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 다음에 7절. 그리고 나서 언약 문서를 들고 백성이 듣는 데서 낭독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이걸 언약을 제정하는 장면을 쭉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뭔가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멘 하고 도장을 찍는 것 같고, 주 예수님, 이 내용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영으로 이러한 말씀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기 4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제단.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이러한 희생 제물들. 네 번째, 언약의 피입니다. 그 4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우리에게 묘사해주는 이러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개호의 순서는 이렇지만 먼저 봐야 될 것은 12기둥이에요. 자, 2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율법의 간증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기둥을 세움으로. 아멘. 여기서 모세는 희한한 행동을 하나 했는데 12기둥,
이러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AB번을 읽겠습니다. 성경의 신구약에서 기둥은 간증을 위해 세워진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12지파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간증하고 반사하는 기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멘. 자, 성경에서 기둥. 자, 기둥은 여기서 지금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여기 두 기둥이 나와요. 어떨 때 기둥을 세웠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 앞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두 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야긴은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야긴, 그가 세울 것이다. 이것이 야긴의 뜻이고 보아스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아멘. 이러한 건축에 이러한 세우는 능력, 그분이 바로 건축을 세우시는 분이고 이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이러한 간증으로서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둥은 다 이러한 간증을 나타내는 거죠. 주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 왜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님,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을 이러한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표현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아멘, 하나님을 간증하는 율법의 표준에 따른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기둥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아, 저기 하나님의 표현이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신약에 왔을 때 이러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형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성막에도 보면은 기둥이 있어요. 기둥은 특별하게 이러한 널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강한 이러한 간증을 지닌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둥을 통해서 아멘, 사람들이 그게 입구가 되거든요. 입구. 그래서 기둥이 없다면 아무도 교회에 들어오거나 교회를 분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없다는 거죠. 주 예수님, 그래서 이러한 기둥이 돼야 된다는 것에 아멘, 아주 큰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자, 우리는 이러한 다 기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아주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살아내는 아멘, 표현하는 기둥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죠. 어저께 소영님 그런 교통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과 갈망이 이 말씀, 언약을 제정하는데도 나타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멘, 이러한 기둥들. 아유, 주 예수님, 목이 탑니다. 아멘, 이러한 기둥들을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기둥들을 얻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표준에 따른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멘.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표징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자, 1번 제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을 통하여.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멘.
이스라엘과 언약을 제정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기둥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제단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아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타락한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죽이는 것이고 끝내는 것이고 종결하는 거죠. 이건 고대의 아주 사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합니까? 주 예수님. 죽어 마땅한 사람. 약간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한 2년만 살다 오십시오. 어떤 사람은 10년. 그런데 전혀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사형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아무런 소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죠. 주 예수님,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약간 안 좋은 말을 할 때 왜 마음이 상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안 좋은 말을 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이러한 판결을 주 예수님 정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정말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스스로에게 괴롭히고 요구하지 않고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이러한 교통을 하지만 아마 이 젊은 사람들, 특별하게 젊은 사람들은 저 자신도 그랬고 자신에 대한 소망을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피 속에 아마 저는 그런 게 흐른 거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약간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할 수 없다 하다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은 다시 올라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확신이라는 피요. 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이러한 성공의 체험보다도 많은 실패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실패들을 통해서 또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보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안배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여기 계신 자매님인데 자매 집에서 살면서 자매님의 이름을 붙여서 무슨 자매 폭로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아주 폭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은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정말 이러한 빛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특별하게 애가 둘 생기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애가 하나 생겼을 때도 여전히 나는 좋은 형제로서 명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애가 둘 생기고 나니까 주 예수님,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폭로되었습니다. 아마 자매님들 아직은 잘 모르실 건데 아기를 낳고 길러보신 많은 자매님들은 이것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매님 가정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자매님은 너무나 착한 자매님이셨어요. 심성도 곱고 말도 조용조용히 하시고 항상 웃으면서 말하시고, 그래서 와, 저 자매님, 그래서 우리 자매에게 나도 저런 자매하고 살고 싶다 이랬다가 한번 혼난 적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자매님인데, 우리 자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매님 댁에 갔는데 그 자매님 그 방에요, 방 문에 여기 구멍이 확 나 있어요. 방 이렇게 있는데 방에 이만큼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매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매님 그걸 쳐가지고 거의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자매님이 너무나 놀랬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는 애들을 대할 때 항상 조용히 얘기하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난 되게 좋은 자매였는데 애 키우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 예수님, 우리는 더 많이 정말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우리 할 수 없음이 폭로되는 것은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형제님 교통하셨죠? 우리가 아픈 이러한 병든 사람인 우리는 우리가 병든 것을 알 때 비로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내가 병들었는데 병든 걸 몰라요. 그렇다면 치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주 예수님,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죠? 로마서 3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내가 아직 조금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좀만 더 하면 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주 예수님, 정말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은 소망이 전혀 없으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신약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 율법이 강화됐죠. 마태복음의 왕국 phong 볼 때는 어떻게 이게 바뀌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러한 살인의 행위를 말했지만 신약은 뭘 말했냐면 이 살인의 동기를 다룬 겁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일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화가 있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체험 해본 적 있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아주 없었을 때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드는데 전에 은혜가 있었을 때는 할렐루야 은혜가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가가지고 진짜 우리 안에 이게 있다니까요. 제가 특별하게 나쁜 사람입니까? 저만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평균은 돼요. 자, 우리 안에 다 이게 있다는 거죠. 자, 화를 안 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 예수님, 우리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또 간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은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이 간음한 거라고 그랬죠. 뭐랬어요?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할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게
누가 왼뺨을 탁 때리면 오른뺨도 탁 갖다 대고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이거 한번 지키려고 결심해 본 사람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어저께 어떤 형제님 그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입고 있는 대학생 때였는데 겉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멋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밖에 겨울이었는데 이걸 줘 말어. 야, 이 말씀에 의하면 이걸 줘야 되는데, 야, 이거 밖에 날씨는 춥고 입었다 벗었다 속으로 한 10번 하다가 못 주고 그냥 제가 입었거든요. 주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여 지십시오. 온전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영어로? perfect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는 것이 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것이 기둥이 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 예수님, 그래서 이것은 마치 개에게 날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집에 조그만 요만한 강아지 2kg짜리 푸들이 있는데 얘한테 잘 가르쳐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날아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얘 아래는 그런 역량이 없죠.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면 꼬리치고 짖고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것이 그 생명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주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 자신,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제단으로 우리를 종결하기 원하셨고,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정말 이끄는 이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이끄는 방면에 대해서, 자, 여기 번제와 화목제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번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번제가 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잔치가 되셨다. 그리스도에 의해 더 많이 대치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번제와 화목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거나 하나님과 화목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 예수님,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 이러한 제물은 우리의 제물, 이러한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그리스도, 우리가 이러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이러한 제단이 필요했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봐야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러한 제물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거라 그랬죠? 주 예수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도 정말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람으로서 최고의 어떤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표준에서는 하나님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이러한 번제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이러한 번제로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이 있게 되고, 이런 화목은 결국 무엇을 갖고 오냐면 우리가 이러한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위기의 화목제를 보면요,
화목제는,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완전히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름에 관련된 거는 하나님께 드렸고, 넓적다리는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정강이는 각각 이러한 고기 부분 따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배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로 점점 더 대치될수록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D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거나 하나님과 화목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여, 주여, 주는 재물들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또 여기서 중점은 아멘, 우리를 대체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아멘, 이러한 기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길은 네 번째 항목이죠. 언약의 피에 의해. 주 예수, A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을 위한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죄 많고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속과 죄 용서함을 위한 피가 있다. B. 언약을 효력 있도록 제정한 것은 이 언약의 피이며 피가 언약의 제정의 초점이다. 자, 언약의 피가 왜 필요할까요? 주 예수님, 이 피가 주 예수,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둥이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과정 중에 있죠. 주 예수님,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림으로 그냥 기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둥이 되어갈 때 우리는 뭘 체험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또 범죄들을 짓게 된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주 예수님, 언약의 피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볼 때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의 교통은 하나님을 분배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이러한 생명 관계는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러한 교통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작은 이러한 실수, 작은 죄에 의해서도 이 교통이 제한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교통이 제한될 때 우리 어떻게 다시 이 교통을 회복할 수 있죠?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즉시 이러한 교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 예수님, 이러한 피를 정말 적용하는 것을 정말 더 배우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피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피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러한 그림들도 보겠지만 여기 B번의 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을 지성소안으로 인도하는 속죄 피. 아멘. 자, 어떻게 기둥이 될 수 있냐? 기둥은 그 첫 번째 이러한 언약을 세운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산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주야 밤낮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신을 주입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반사가 되게 했죠. 우리도 동일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빗나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러한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아까 방금 읽은 이 구속받은 자들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는 속죄피인데, 성경에 보면은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어요. 속죄일.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러한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러한 속죄의 제물을 잡고 제단에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나아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 덮개, 은혜의 보좌라고도 부르는 그 보좌 위에 피를 뿌리게 되죠. 동편에도 뿌리고 피 앞에도 뿌리게 됩니다. 그러한 피가 없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이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에 영광의 그룹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피가 없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러한 대제사장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이러한 피를 가지고 이러한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그 위에 있는 영광의 그룹도 있고 이러한 금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있는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이 만족해 되고 안정된 가운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피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 네 가지를 정말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제정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간증인 기둥이 나왔고, 이 기둥을 말씀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제단이 나왔고, 우리를 대체하는 희생 제물이 나왔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자, B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무지 1.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다. 2.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확신으로 인하여 자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가졌다. 에이멘. 자, 신약에 주님으로부터 심하게 꾸중을 들은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온 모든 각색 질병 걸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치료함 받지 못한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이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심지어 그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러므로 하나님께 심하게 책망받았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은 이러한 치료자로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치료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약하고 병든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받고자 하는 갈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주 예수님, 성경에서 믿는 이의 태도를 말할 때 능동수동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저의 체험에 의하면 계속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체험할 때 나중에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유혹이 와도요, 나 할 수 없어. 막 TV 봐. 막 이러면, 이게 몰라. 나 볼래. 내 안에 병이 있는 건 아는데 그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아예 갈망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주 예수님, 하지만 한 방면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은 한 방면이고, 우리는 또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주 예수,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치료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역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약하고 할 수 없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매이고 있는 어떤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처리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C번 신성한 경륜의 기본 원칙은 1번은 자매님, 2번은 형제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2번)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며, 두 번째로 우리가 타락하고 죄있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절망적이고 무력함을 깨닫게 한다. 3.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끈다. 4.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주입받으며 먹고 마시며 누림으로 그분으로 조성되어 그분의 산 간증인 기둥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성한 경륜의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이러한 언약의 재정의 그림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형제 자매님들, 다 같이 메시지 6번의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언약의 재정. 로마 숫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천사. 형제님이 처음에 말씀을 여실 때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다만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단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바로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과 달콤한 교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의 그런 교통의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 자신이시고 바로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좋은 땅 아래로 인도되게 되죠.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목표, 수단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다음에 목표도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땅을 소유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께 복종함으로써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방 족속들을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실 때 그분이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동역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도코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능동수동의 원칙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그분은 그러한 의지를 존중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역체를 몰아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그분이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제정하는 그림이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정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그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반포하고 이대로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했지만 여기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4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이고, 두 번째는 기둥이고, 세 번째는 희생제물이고, 네 번째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 역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제단인데, 제단은 바로 우리의 타고난 육체로는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결되고 그리스도로 인해 대치될 때 우리는 기둥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기둥은 바로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재조성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증거를 가지고 그분을 표현하는 기둥들이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은 희생제물인데, 번제와 여기서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화목제는 상호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심지어 우리 자신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누릴 때 우리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의 피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둥들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그 과정 중에 많은 죄악과 실패들을 범하지만 정말 이러한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씻김받고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19장의 그림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광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반포받을 때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셨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천지가 진동할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들이 무지했으므로 그들은 율법을 준행하라라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준행하겠다고 서약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러한 원칙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원칙을 모르는 자들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셔서 이러한 모든 요구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